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주의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배운고자 합니다. 도우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으로 알리겠습니다 이르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들어 대언하는 이와 받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으로 합하여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믿음의 복이 더욱 부욕해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 가운데에 크신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인하여서 1장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4장에 이르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하였어요. 자,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베,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함께 하고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이제 읽으셨어요. 네,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멘. 네. 자,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일 후에 라고 할 때에 앞에 말씀을 전제하고 있지요. 앞에 주어진 말씀을 인하여 보시게 되면은 일곱 교회, 그렇죠?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많죠. 그 교회 가운데 오늘날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세상에 많은 나라마다 교회들이 설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배당이 많이 건축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르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증인된 삶 가운데에 그 열매가 많이 주어져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구원을 이룬 성도들,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요한계시록 7교를 인하여서 그 특성적인 모든 것들을 비롯하여 그 대표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받음이 옳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그 7교회의 그 형태를 인하여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그 예배당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그 교회들이 그 7교회의 형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하여 있는가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앞에 것을 전제하여서 2일 후에라고 7교회가 지난 이후에 4장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함께하며, 자, 이 세상에서 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세상 문과 하늘 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 문은 지옥을 향한 문이라 할 것 같으면 하늘 문은 천국을 향한 문이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세상 문이 열릴 것이냐, 하늘 문이 열릴 것이냐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늘 문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란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려있는 하늘 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자, 첫째로서 하늘에 열린 문이라 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 하늘에 열린 문. 우리가 이것을 또한 좀 경화하여 말씀을 드리면,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느냐? 잠겨 있는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 문을 부수거나, 그렇죠? 그 문을 열려면은 그 자물통으로 잠겨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자물통의 열쇠를 들어서 열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에 잠겨져 있는 그 문을 열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성경을 떠올려야죠. 상고하거니와 떠올려야 돼요. 응?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과 베드로 관계예요. 들어가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를 주셨다고 합니까? 열쇠지요. 무슨 열쇠라고 그래요? 천국 열쇠라고 하죠. 그러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서기관님. 그러면은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나의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럼 천국문은 누가 열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셨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닫혀있는 그것을 그리스도로서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늘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비롯하여서 증인된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그 문, 그 열쇠를 주셨다, 한것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보면. 자, 그러게 하늘에 열린 문, 그 문이, 자, 사도 요한에게, 특히 이 시대는 초대교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신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세상에서 물과 피를 쏟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부활, 살아나셔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보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면.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보좌에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 사도 요한의 반모섬이라는 곳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유래가 돼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 가만 다 순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가만 다 순교해요. 무엇을 하다가? 주의 사랑의 복음, 주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순교적으로 가셨어요. 순교할 때도 우리의 의미대로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그곳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한 바가 같은 거예요. 자, 요한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반모섬에 유래되는데 요한은 순직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 뜻 가운데 사람이 죽는 데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는 것도 어떠하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지금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나에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지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는 항상 성찰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또한 드리면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요. 앞전에 있었던 그 음성 전제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늘문이 있는데, 열린 하늘문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우리 모두도 주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인하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떡하냐? 앞전에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그렇죠? 처음에 그 말하던 그 음성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려져서 보이리라 그랬어요. 보이리라 그래요. 자,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보이리라. 그러면 아직은 그 미래관에 있는 것을 현재적인 부분으로 지금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못 본 거죠?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적으로 주어질 때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는 바는 현재예요. 그러면 미래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믿음에 관련되어 있지요. 그러나
미래적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보이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할 때에 세상에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증자들,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그래서 보이리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 이리로 올라오라. 오라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충성합시다. 왜요? 싫어요? 그러면은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가, 못 가겠죠. 안 가. 그렇죠. 예. 자, 무슨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 문이 열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하늘에 누가 계신대요? 우리가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 보편적으로 말씀하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에 하늘에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것도 부인하는 사람은 부인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계신 걸 어떻게 해? 자기가 부인한다고 하나님 안 계셔요? 하늘에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계신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올라오라. 자, 그러면은 미래적인 것이 현재로 주어지지 아니한 것을 그 현재적인 부분에서 미래간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자, 이후에 미래적인 것이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역사,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무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루신 그 예언된 말씀을 우리 믿는 자예요. 미래적인 분. 왜? 그 말씀은 어떠냐? 1.1에게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특별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정확무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요.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할게요. 여기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가 누굽니까? 이 목사죠? 그렇죠? 이 목사가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나 밥 먹고 응가하는 사람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라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면은 구원하고 멀어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루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 구원에 이루는 말씀, 그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할 때에, 설교할 때에, 대언할 때 누구의 말이에요? 이 목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임 목사가
임목사에 관한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을 하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대언하니,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안 읽어야 합니까? 성경들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을 들으면은 미혹함을 받을 확률도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왜? 거짓 것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여겨지기는 사기를 치는구나. 그거 내가 그거 틀면 말이에요. 말세의 기말이면 더 사람의 미혹을 뭐하라? 조심하라. 사람의 말을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등치는 부류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세의 기말에는 사람의 미혹함을 조심해야 돼요. 미혹함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조심해야 돼요. 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냐? 보여주지는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 바요? 믿는 바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주 안에서 사모하는 말씀 가운데, 성경은 전체 다 사모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간직해요. 그 서두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인하여 묵상을 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언제예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내가 죽어야 할 죽음, 죄 때문에. 그 죽음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뭐냐?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정확무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는 믿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계획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귀신은 지나간 과거는 잘 알지만 미래는 모르지만 아는 듯 거짓자요. 우연론으로 맞히기도 하고 못 맞히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의 모든 바가 확실하신 분이셔요. 그러기에 진리의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의 믿음이 지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서 하늘의 열린 문 할 때에 보라! 보여주시겠다고 그러더니 보라는 거예요. 현재죠? 우리가 보는 것이 현재예요. 보라! 자, 이 보는 것도요, 우리의 의미대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할 줄은 모르겠으나 성령에 이끌려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육격에 있어서 누가 함께 하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편재에 계시고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이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로 말씀드려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인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내재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중생 거듭난 자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치 말라. 예? 성령을요. 해방치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다시 그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뭐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 요소가 있는데 예배 생활을 잘하면 되겠다. 예배하기를 힘써 주셔야 돼요. 예배 요소에 뭐가 다 있느냐? 예배는 절정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절정이에요. 전도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그럼 예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전도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힘써야 돼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구약은 제사하는 사람,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할지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요소, 예배 생활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과 같이 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어떠냐?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죠? 이끌리잖아요. 성령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감동되어서, 다시 말해서 이끌려서 나아갔다. 왜요?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던 그대로 보라!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에 이끌려서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래요. 보니까 어때요? 이거 평상시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사람에게는 한정이 있어요. 자, 사람의 우리 시력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가 이것을 표현해서 견주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고요. 우리의 시력이, 사람은 시력이 어느 정도 시력이 좋은가요? 나는 1.5였었는데 많이 무너졌어요. 양쪽에. 근데 더 좋으신 분들 계시죠? 시력이요. 근데 사람은 어느 한정까지를 보는데 독수리 눈과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 이거랑 목사님 웃으신다. 독수리 눈하고는 사람의 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수리 눈이 아주 그 먼 것도 움직임까지 표착하면서 다 본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눈은 눈인데, 다르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도 나오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그 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거 있죠. 주신 그 허락한 그 한도까지만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잘났다고 하나님 이상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이상을 초월하려고 하니 이 정신 나간 부리들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루신 말씀대로 준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바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회개해야 돼요. 자만과 교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풀었어요. 평상시는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평상시에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면은 보여야 안 보여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능력이라. 그래서 성경이 맞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 부인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믿습니다. 능력이에요. 자, 요한이요. 현재적인 사건에서 그 베풀어 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좌가 베풀어져 있어요. 보좌. 보좌.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역사적인 일이 주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보건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시기에 그 가운데 도우시는 주의 성령님이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셔요. 마귀는 뭐다? 죄의 압이요 시험하는 자예요. 근데 누가 이끌어 가셔요? 그로부터 죄로부터 승하셔야 되거든요.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로서.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을 인하여. 그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이기임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하심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이 마귀에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버지 앞에 그 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인하여 순종과 충성스럽게 그 죄의 압이 마귀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기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산다. 한것 같아요. 셋째로서 하늘문이 열려서 보았어요. 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 바요 믿음 반 줄 믿습니다. 한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그 보좌를 베푼 것을 어떡하냐 보라 하여서 봤어요. 그 보았더니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셔. 누구셔요? 우리의 고백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 황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건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나의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떤 모습이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석에 빛이 비치면은요, 그 빛이 어떤 빛일까요? 황홀하게 그지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석 좋아하세요? 보석, 네?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을 한 생활해보세요. 그 남편 되신 분이 그 보석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진짜 너무 황홀할 것 같아. 태양빛에서 비춰보세요. 엄청나게 빛이, 그렇잖아요. 황홀감이 있죠. 그러지 않을까?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모습이 어때요? 형용할 수 없어요. 형용할 수 없어요. 그러죠? 그 모습. 그리고 무지개는 무엇을 표시하나요? 약속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약속을 인하여서 말씀을 적용하여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해서 죄된 세상, 인간이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비춰주셨던 거 사건 알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 아니면 다른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변형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이루신다. 자, 그리고 내 앞에 성경을 통해서 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저는 그 푸르스름 하면서도요, 녹색 참 나는 좋아해요. 그 봄철이 되면은 어때요? 봄철이 되면은 새순이 올라오는 그 모습들 황홀하고 진짜 그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걸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거 보러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좋아요. 저도 그렇게 좋다고. 녹색 같은 그런 참 황홀하게 그지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모습이 우리가 주 안에서 황홀한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보았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소리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늘의 열린 문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과거적인, 현재적인, 미래적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추측해본 바와 같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여 주시더니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모든 이유에 본바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시라? 나의 우리가 주가 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사망 권세 이기셔서 살아나셨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모습. 우리 예수님 거기 계실 때 항원하게 얘기하는 그 믿음이 항원하게 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음에 있어서 한 문이 열렸음을 보지 못한 자는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한 문이 열렸어요. 과거는 하나는 문이 닫혀서 있었는데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님이 한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르신 말씀에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는 말씀을 적용하여 볼 때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이 열린 문을 마다하고 등져버릴 것 같으면 닫힌 문과 같은 것이니 지옥의 내리 달리겠구나. 사망. 열려있는 이 문, 하늘, 구원의 문, 열려있는 한나라의 문,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그 문으로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나아가나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나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죄된 마귀가 사망자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여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러한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문이 열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그이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문이 열렸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주의 사랑을 복음을 온전한 만방에 증거해서 열매들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 구원의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저희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그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 하늘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